2026년 8월 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강좌를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오늘 강좌를 진행해 주실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가 많은데 제가 복잡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천도교 용어 공부 세 번째 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포도교에 관해서 포도교 기본적인 것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우리 천도교에서의 포도교라는 용어를 두 가지 정도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 다 아시는 거지만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포독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천도교의 연호입니다. 그 다음에 연호는 대체로 임금이나 왕조에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교에서도 때때로 쓰이는데 불교 같은 경우 불기 등으로 쓰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서양에서는 석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해가지고 석이라 했음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가 쓰이는데 이 단기는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단군 조선이 개국된 날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단기를 삼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과 같이 기독교, 불교, 유교 대부분의 종교는 그 창시자가 태어난 날로 원년을 삼았습니다. 이러함에 비해서 우리 동학천도교는 대신사 탄생한 날이 아니라 대신사 득도일을 그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년이 경신년 1860년 4월 5일을 원년으로 삼았던 것이 다른 정동과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단기, 서기, 불기 하는 기라는 것은 이게 무슨 뭐냐 이거는 별이 기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이 뭔지 잘 안 쓰이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별이는 그물의 위쪽에 코를 깨서 잡아당겨서 그물 모두를 통제하는 것을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해서 일이나 그래서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더니 그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물 코가 있어요. 그건 목이라 말하고 코들을 깬 것을 별이 줄이라 해서 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별이 줄을 하나로 묶은 거, 그래서 저 위에 그것을 잡아당기면은 그물이 전부 딸려오겠죠. 이런 것을 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기는 제왕의 역사, 다시 말해서 혹은 국가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것이 처음 쓰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천의 사기에 본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기, 그 열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처음 쓰여서 우리나라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본기다 이 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천도교는 재앙의 역사와 같이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그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늘님의 은덕을 천하에 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포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천도교에서 천도교를 모방한 종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시천교는 천도교에서 갈라나갔고 거기는 보니까 안 써요. 포도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간지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은교라고 있습니다. 수은교는 참 알 수 없는 종교인데 동기라는 말을 써요. 동기. 대신사 태어난 해를 동기 1년으로 삼아서 동기, 동역동자에다 저 기자를 써 동기를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쓰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다스리고 통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대신사의 탄신일이 아닌 득도일을 포독 원료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신사 탄생이나 대신사 자체를 다른 정당과 같이 신비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성자, 성부, 성령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먼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든가 또 부처님이 태어날 때도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었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신비화시키고 어떠한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대인사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탄신일을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는 신이 아니라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줄 스승님이라고 생각이 스승님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훈가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어라 하는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대신사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점을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사의 생애는 대체적으로 두 생애를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경신년 4월 결정적인 종교체험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종교체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신년 종교체험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세상을 근심하고 고뇌하는 한 사람의 젊은 지식인이고 한 사람의 교양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을 달리고 활을 쏘고 그러다가 이러한 그 말과 부여하는 것을 접어놓고 천하를 떠도는 그러한 일도 하셨던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고뇌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용담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 체험을 하시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을 100년 다녔는데 그 사람 성질머리가 아직도 고약하고 성질이나 내고 이러면 그 사람 수련은 헛한 겁니다. 수련 하나 많아요. 우리가 수련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거듭 나를 닦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인 다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인같이 변한다. 종교체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인같이
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사께서 이 노나 교훈계공은 인물 대접하는 거동 세상 사람만 듣고 처자하게 하는 거동 이내 진정 지극하니, 이건 대신사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많이 듣고 나한테 대신사 사모님과 대신사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대신사님이 10여 년을 떠돌아서 살기가 힘들어서 처가에 가서 사모님이 사셨어요. 다시 용담이라고 돌아오셨는데 지금의 그 용담이 첩첩섬골입니다. 거기서 사셨어요. 참 그러니 얼마나 대신사님께 대한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체험 이후에 세상 사람 아닌 듯이 우리가 다들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은 사모님께 존경받는 사람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참 마누라한테 존경받기 제일 힘들어요. 근데 대신사께서는 바로 사모님이 제일 첫 번째 입도자가 됐어요. 신은년에 도를 펴기 전에 입도하신 첫 번째 입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처자게 하는 것이 인내진정 지극한 모습을 본 거예요. 진정한 모습과 지극한 모습, 그렇게 대신사께서 바뀐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체험 이후에 바뀌신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체험 이후에 세상을 구할 확신을 지닌 그러한 종교적 교조로서의 면모를 지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대인사의 생애는 이렇게 두 생애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신년 종교체험을 통해서 하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도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독천하라는 명을 하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여역장생하여 포독천하하리라, 포독천하의리라, 이거는 포독문에 나오죠.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나의 덕을 펼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수의탁지하시고, 이것도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의탁지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 그 논학문에 보면 1년 가까이 수의탁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 위에 가르침을 펴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포독천의 가르침을 받은 경신년 4월을 바로 포독 원년으로 삼았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슨 신이 돼가지고 7발짝을 뛰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사께서는 바로 그러한 포독천하 그 경신년 4월의 종교체험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이날을 포독 원년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포독이라는 용어는 그럼 우리 교단에서 언제부터 쓰였는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대신사 때나 해월인사 때는 포독이라는 말을 썼지만 연호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해월인사께서 1865년 이후에 영양 위태치에서 정착을 해서 여기선 7년을 계셨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승통일 4월 5일과 탄신일 10월 28일과 순도일 3월 10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니까는 이날이 되면은 각처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늘이 스승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은 날인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객지에 나가 있다가 아버지 제사 때 오늘의 아버지 제사인데 누가 오겠구나. 그럼 가고 싶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래서 해월이사께서 용화동에 계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하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하셔서 다시 일어날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바로 이 승통일 제사, 4월 5일 제사가 오늘의 천일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월시대 지도위에서 강시원입니다. 유인상, 유시현입니다. 신시일, 이 세 사람이 썼어요. 근데 무슨 강수 혼자 쓴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강수 혼자 썼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썼다는 것이 썼습니다. 왜? 발문 후서를 이 세 사람이 썼어요. 그러한 우리 동학천덕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도원기서를 살펴보면은 포도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간지로 표시됐어요. 정축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옵니다. 포독 전 몇 년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독이라는 것은 해월시대 때나 그 연호로 대신사 때 쓰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월시대 시절까지는 공식적으로 포독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포독이 처음 보인 것은 어딘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만세보입니다. 만세보는 잘 아시다시피 포독 47년 1906년 6월 15일에 발간이 됐어요. 1905년 12월 1일 날 의암성사께서 대고천하에서 천도교를 대고천한 날이죠. 그러건 바로 1906년 1월 달에 부산을 통해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세우고 중앙정부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6월 15일 날 천도교 최초의 신문인 만세보를 창간하십니다. 이 만세보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글씨가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만세보 밑에 저 작은 글씨에 왼쪽에 두 번째가 천도교 포독 47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독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오고 그전 종령에도 언제부터 포독을 썼다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암성사께서 천도교로 대거천하한 이후에 포독을 우리의 연호로 공식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독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덕을 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 천도교에서 활용되기를 첫 번째는 연호로서의 활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의 어떤 것이 활용되는가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